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만남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래서 만나고 저래서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또 이렇기 때문에 또 다시 만나고 우리는 만남의 연속 또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과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그 만남을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만남을 지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 만남의 그 형태, 왜 그 사람과 계속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가? 만남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 중심의 만남이 있고 하나는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만남, 관계 중심의 만남이 있고 조건부적인 만남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은 관계 중심의 만남입니다. 어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고 그건 관계 중심이 조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또는 정치인들 모임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이게 잘 맞지 않으면은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회사 그만둡니다. 그 사람하고도 등을 집니다. 이는 다 조건적인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같이 일하다가도 뜻이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죠. 등지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또 특히 정치지 않습니까? 이해 집단의 관계에서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또 재결합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헤쳐모여 하기도 하고 오늘의 야당인 사람이 여당이 되고 여당인 사람이 야당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하고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회사도 그렇죠. 어떤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조건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계약대로 잘 되지 않고 하다 보면 그냥 그만두죠. 왜냐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만남은 조건적인 어떤 조건부적인 만남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만남이 있어요. 특히 가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는 조건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관계 중심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틀어지든 어쨌든 간에 가족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잠시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관계가 깨진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틀어지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가정이 화목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우리 교회를 타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대요. 처음 오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고 친절하고 보니까는 다들 천사들만 모인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참 죄인인데 미안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더래요. 우리끼리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참 좋은 그만합시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수십 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교회도 아니고 대략 다 알죠. 그럴지라도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것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관계 중심의 만남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관계 중심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들, 독생자, 외아들,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만이 내 아버지를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13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이에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항상 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 예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자주 습관적으로 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는 내 이름이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를 번역한 즉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 뒤에 붙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영어로 다시 말하자면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한국말로 다시 말하자면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은 예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헬라어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자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버지의 뜻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는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이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는 불가분의 관계,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성경 본문의 1장 12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5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5절에 아버지. 그래서 아바라는 말 아람어예요. 그리고 아버지
그런 당시 성경에 기록될 때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바, 아버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아버지 거듭해서 두 번 반복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 이런 걸 아버지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람어, 헬라어로 두 번 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람어로 있어요. 이거를 아주 친근하게 표현한, 그래서 아빠라고 했는데 이 개정된 성경이 저는 조금 이게 좀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방금 개정 성경이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게 친숙합니까? 오글거립니까? 오글거려요. 그래서 아람어와 헬라어로 두 번 연거푸 기록된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시 아람어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언어에도 일본식 표현이 있고 순수한 우리 국어 표현이 있고 일본식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 1, 20년 사이에는 외국어가 우리나라의 외래어가 된 경우가 많아요. 영어가 아예 우리나라 말처럼 사용되어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말보다도 국어보다도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이제는 국어 외래어가 된 거예요. 이제는 외국어가 외래어가 된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실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팩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식과 한국어를 동시에 표현했다 이 말이죠. 이게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동시에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빠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다소 제가 개인적인 신학적인 어떤 소견으로 보면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어련히 저보다 더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한, 언어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저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기도할 때 아빠 막 이렇게 하시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의 대상은 분명히 예수를 보내신 그분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불러도 여러분 상관은 없어. 근데 저는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른 적은 좀 오글거려가지고 저는 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는 조건적인 만남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 조건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 중심의 만남은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불가문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불가문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쉽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설교도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듣는데 하나님 믿고는 쉽죠. 근데 이게 믿는다는 게 이게 좀 쉽질 않아요. 제가 오늘 세상에서 더 이상 쉽게 표현할 수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가장 쉽게 제가 표현할 테니까. 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믿음, 신뢰, 신용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는 믿음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 그 신뢰함이 보입니까? 여러분 신용이 있습니까? 눈에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도록 뭔가를 제시를 해야지 돼요. 나 은행에 금융에 신용이 있어요. 뭘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는 담보를 제공을 하고 지금까지 은행 거래 실적, 연체가 얼마나 됐느냐, 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은행 거래 실적들을 전부 다 제시를 하고 또 그렇다 안 되면 담보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뭐 신용카드를 만들 신용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당신은 신용이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당신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저 목사입니다. 은행에 가서 말이죠. 저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 신용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목사는 뭘 믿고? 제가 목사라니까요. 여러분을 목사라고 그래서 신용 대출 해줘요? 안 해줘요? 나 단칼에 아니라고 그러네. 좀 섭섭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니까 뭐 단칼에 아니다고 그러겠지만 그래요. 맞아요. 은행에 가서 아무리 목사 아니라 뭐 목회를 뭐 몇십 년 했어도 뭘 보고 믿을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용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내 신앙도 눈에 안 보여요. 믿음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하고는 싶은데 뭔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법을 잘 몰라요. 왜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시를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목사의 역할이고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추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모셔드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갖는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믿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럼 화면이 뜨죠. 딱 보니까는 누구세요? 그래서 화면을 딱 떴어요. 반석교 나병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신분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자, 순서적으로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자. 목사님 확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우리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해서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화면이 뜨고 나병화 목사님, 목사님이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느냐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목사님 오세요. 문 딱 눌러주고 오세요. 그래갖고 음료수도 대접하고 먹을 걸 대접한대요. 고맙죠. 또 한 학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시만요. 기다리라고. 그리고 나가서 문을 직접 문 열어주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아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더니 여기 앉으세요. 그 다음에 차 한잔 대접하고 그렇게 그리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학생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영접할 줄은 아는구나. 손님을 영접할 줄 아는구나. 밖에 세워두고 누구세요? 몰라요. 나 모르는 사람 문 안 열어주면 저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 2장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은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제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네가 영접하게 되면은 나는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고 너는 나와 함께 살리라. 마치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가정에 가게 되면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영접할 것인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분이 오셨다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서 구원할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맨발로 가서 마당에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접하는 것은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을 하고 요리를 해서,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마치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도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딱딱하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줘요. 이게 설교예요. 재료는 성경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대요.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대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대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분이 오셨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마음에 영접한다는, 환영한다는, 알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의 보석 상자에다가 담아요. 한 말씀을 담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은 들을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보석 상자에 담고 또 담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새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 그를 보내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지만은, 안다,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아, 예수가 메시아,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 근데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에는 신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우리를 구원자로서, 구원할 자로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신다는 거죠. 단일 신이라는 말과 유일 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단일 신이라는 말은 세상에 신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단일 신이라고 그래요. 유일 신은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는 분은 많은 신들 가운데 딱 한 분밖에 유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는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려면 확인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초인종 누른다 그래서 무조건 문 열어준 거 아니잖아요. 초인종을 누르면은 일단 확인하잖아요. 화면이 보이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구나, 문을 열어줄 것이고, 화면이 없으면은 목소리를 듣고 누구세요?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는
나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다닌데 안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너 왜를 불렀는지, 내가 왜 너희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 처음보다도 나중 더 오래 갈수록 신뢰감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목사의 첫인상만 보죠. 첫인상 볼 때 딱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의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목사를 딱 보고 처음에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느끼해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첫인상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꽤 더 괜찮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진짜라니까요. 첫인상보다 더 훨씬 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래 사귀어보면은 사귀어볼수록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증명을 했거든요.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재작년에 논문 쓸 때 우리 성향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평균 신앙생활 20년 이상한 사람이 절반 정도가 돼요. 20년 우리 교회에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30년 이상 신앙생활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돼요. 30년 이상.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래도 반석계 남목사 괜찮더라. 논문에 썼다니까요, 제가. 통과됐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 이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과 만남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관계예요. 관계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표현을 말씀하셨고, 이는 불가문의 관계, 영원한 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또 성경에 표현하기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했어요. 이는 또 불가문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그 가지와의 그런 관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어떤 조건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이는 관계 중심의 만남이죠.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만난 것입니다. 목자와 양. 유대 광야에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저녁이 되게 되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다 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굴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대 광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광야는 굴들이 많아요. 낮에는 한참 덥게 되면은 50도, 45도, 5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엄청 더워요. 저녁에는 나무나 물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쭉 내려 추워요. 저녁에는. 이 기온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40도 50도 올라갈 때는 짐승들도 또 털옷 입고 있잖아요. 털옷 입은 짐승들이 더워서 나오지를 못해요. 굴 속에 잠을 잡니다. 해가 지고 선선해지게 되면은 활동하기 참 좋죠. 그래서 먹잇감을 사냥을 하고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 그는 양은 방어 능력도 없고 공격 능력도 없어요.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도 또 눈도 잘 보이질 않아요. 시력이 안 좋습니다. 양은 시력도 안 좋아요. 공격 능력도 없어요.
초식 동물이에요.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없어요. 또 발톱도 없어요. 그냥 굽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양이 딱 한 가지 뛰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가 발달돼 있어요. 소리는 잘 듣는데요. 안 보이니까 목자들이 부르면은 목자의 음성을 딱 기억한대요. 뭐 내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목자의 음성을 귀는 발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사나운 것들도 있고 연약한 것들도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한 가지 특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살아가는 특기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하룻밤을 지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룻밤을 도저히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적인 조건이 되어서 양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양을 내 목자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숨과 목자의 음성과는 이건 똑같은 관계예요. 내가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렸다, 듣지 못한다 하면 그 양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또 비유를 한 것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신랑과 신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듯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가정을 이루는데 먼저 결혼이 있고 사랑이 싹트고 결혼이 있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는 어떤 조건부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그 남녀 간의 만남, 신랑과 신부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깰래야 깰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들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관계 중심의 만남이 있고 조건부적인 만남이 있는데 조건부적인 만남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건 거의 조건부적인 만남이에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어떤 동호회도 그렇고 내 조건에 맞지 않고 기분이 상하면은 내가 그 모임 그만두고 안 나가고 사표 내고 더 이상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였다가 내일 적이 될 수도 있는 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관계 중심의 만남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는 조건부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런 만남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가 하는 방법, 믿으면 된다는데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접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영접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접한다. 말씀을 영접한다. 그리고 아무나 막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확인되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아, 그렇구나.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의 마음의 보석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담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부욕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나를 반석 위에도 세워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서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앞이 캄캄하여 정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